기도해 주셨는지 제가 참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정을 잘 찾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시 설교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 정말 이 허물투성이이고 문제투성이었던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다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스토리를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먼저 보내지죠. 원해서 간 게 아니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이제 이집트에 팔아 넘긴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은 실은 애굽에 그리고 그 주변에 불어닥칠 큰 기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또 뜻이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집트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아주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400년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서요, 수백만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명, 부인들, 종들 다 따져도 20명 남짓한 이 야곱의 패밀리가 애굽에 가서는요, 이제 수백만, 200만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요, 애굽이라는 이 모태 속에서 점점 양육하신 거였죠.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그 배 안에서 잘 키워서 때가 되면 출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이 모태 속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출현시키신 것이었죠. 이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이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지구상에 이렇게 탄생시키는데 사용하셨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났죠.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족 간의 그 애굽 사람과 또 히브리 사람 간의 이 다툼의 현장 가운데서 애굽 사람을 죽였고, 하루아침에 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 40 이후에는요,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다 늙고 또 쇠약해진 그런 나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조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일어났던 세 가지의 사건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시죠. 이 부시에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가 덤불 같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나무가 그냥 재로 변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러 나갔는데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그 가시떨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보면 모세 이름을 몇 번 부르고 있죠? 2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모세냐면 말 그대로 모세가 그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 바로가 위협을 느끼고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좀 키운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이로서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 모세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어보내죠. 그런데 우연하게 그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흘러가서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기에 모세는 이제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공주를 처음 만났을 때 바구니에 담겨있던 그 아이 그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 바구니를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가 된 겁니다. 참 단순하죠, 이름이.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제 건졌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건졌다라는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일강, 큰 강에 갓난아이가 바구니에 담겨서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그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냈지만 여러분 그 모세가 그 갓난아이가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살 확률이 높습니까? 죽을 확률이 높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세는요, 나일강에 띄어 던져졌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에 내몰렸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구니가 뒤집힐 수 있고요. 나일강에 살았던 그 많은 악어들이 먹이인 줄 알고 삼켰어도 모세는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다는 것은요 그냥 죽음에 내던져졌다는 말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모세가 건짐받았다라는 것은요 죽음으로부터 건져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세는요 구원받았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다시 얘기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구원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어떤 존재인가, 모세가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80년 동안, 40년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살면서 80이 되었을 때 모세는요, 아마 자기의 그 신세를 이제 한탄하다 아무런 이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 살 그때야 얼마나 위기양양했겠어요. 정식 적자는 아니지만, 비록 바로의 서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왕궁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굉장히 폼나게 살았던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광야에서 도망자가 돼서 애굽의 그 군대에 쫓기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40년이나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그 고대의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아주 그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이 일이 양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그 일을 40년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누군가, 내가 히브리 사람인지 미디안 사람인지, 내가 애굽 사람인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냥 양들이랑 양 똥 치우면서, 양들 풀 먹이면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은요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은혜로 선택하고 구원한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체성을요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다. 재확인.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 영락교회,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행하기 원하셔요. 펼치기 원하셔요. 그리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김호경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 이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가족관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저는 리더 영락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직위입니다. 직위.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 정의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느냐, 그런 것들로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에게 그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양치는다고 해서, 너가 나이가 80이라고 해서, 너가 살인자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살아가는 그 무엇으로도 모세를 규정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야 너는 내가 선택한 내가 구원한 나의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이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내가 선택한 내가 은혜로 구원한 예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구속한 나의 자녀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보여줄 때 두 번째로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두 번째로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 예배당에 오면은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강대상에서는 또 함부로 뭐 이렇게 뭘 할 수도 없었어요. 아주 이렇게 거룩하게 여겨서 경건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게 아직은 조금 어색해요.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고 이 옛날의 팔레스타인 문화도 그렇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공경의 의미도 있고 상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모세가 살았던 이 당시에는요 신발을 아무나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이때는요 신분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계급이 있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냅니다. 왕이면 왕의 그 지위에 걸맞는 신발을 신는 거예요. 또 귀족들, 부자들,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고관 내작들은 또 그런 신발을 신겠죠. 그러면 노예는 신발을 신을까요? 못 신을까요?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사회의 어떤 특권들, 기득권들, 자기의 소유, 자기가 누리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겸손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을 벗어라라는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요구하시는 거냐면 겸손해라. 모세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면 그냥 말을 좀 부드럽게 한다든가 아니면 몸을 잘 굽힌다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요구에 잘 응해준다거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다는 것은 교만과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교만하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보다는 더 괜찮지 이렇게 여러분 어떤 우월감을 가지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심리학에서 말하는 교만함이에요. 아니면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이번에 비싼 반지를 좀 샀다든가 좋은 시계를 샀다든가 좋은 차나 집을 샀다든가 이러면 막 이렇게 뽐내고 싶어서 그지근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 과시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진다는 그런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하고, 그 하나님처럼 나도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또 내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이에요. 내 인생은, 우리 자녀의 인생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는 불행해집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착각이에요.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고 되면은요,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행복하거든요. 부모가 자녀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빚어요.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잖아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자녀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자녀를 양육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상대방을 나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그 상에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아요. 천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건 학교건 교회건 직장이건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들을 되게 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모세야, 네가 하려고 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좀 포기해라, 겸손해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에요. 나의 주장, 나의 권리, 나의 생각을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 근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요. 모두에게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신발을 움켜쥐려고 하고, 2개, 3개 신발을 더 신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상황을, 삶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신을 벗도록, 내려놓도록.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모세를 부르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비전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10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앞으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너는 바로에게 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내가 다음 주 목요일쯤에 바로를 좀 만나야겠다. 그래서 1대1로 담판을 좀 지어야겠다. 그러면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언론사를 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좀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먼저 모아볼까? 아니면 애굽에서 좀 호의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좀 포섭해볼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바로에게 가라 그럼 가는 것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나이강을 쳐라 그러면 나이강을 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바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의 뜻만을 잘 분별하면서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새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요 이루실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방식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요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날 때에, 행할 때에,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무슨 산신령처럼 귀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 마음을 버려야겠구나. 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겠구나. 아, 내가 오늘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도와야 되겠구나. 아, 내가 누구에게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뜻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날의 모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 리노 지역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모세가 됩시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리노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의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거듭남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겸손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날마다 이기며 겸손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으며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믿음과 함께 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새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라지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드리며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분노들, 우리의 모든 어둠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 얇은 사랑의 품에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만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또 상처와 아픔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주님 싸매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기쁨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또한 진로와 비전을 놓고 고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찾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식당에서